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 그 가운데서 오늘은 21절에서 3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인사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메르스 어쩌고 해서 사람 모인데 가면 되나 하고 걱정들을 했겠지만 그 정도 수준은 여러분 당연히 넘어서야 합니다. 그거 무서워서 예배 못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나빠져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밖에 하는 일이 있으면 그때는 어쩌려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지요. 근데 이 시험은 현재의 그들의 수준을 알게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낙제였어요. 낙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낙제했다고 해서 끝장내는 게 아니지요. 그 시험을 해서 정말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를 당장에 처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들을 기록한 이 기록을 보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시험에 나쁜 의도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결국 이 시험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가르침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아주는 것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가령 아이들이 시험을 치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에 갈 때 말하자면 본 시험에서도 계속 낙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시면서 말하자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고치고 그렇게 해서 낙제를 넘어서라고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낙제인 채로 우리 주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말해서 좀 엄중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시험의 내용은 사실은 이 만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정말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결국은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육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사는데, 도대체 그 양식을 누가 주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옛날 광야 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제 모형이 되고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필요한 양식, 먹을 것, 입을 것, 또 주거 환경, 또 때때로 우리가 문화적 욕구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시면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제 만나를 거두는데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왜 그럴까요? 착해서, 욕심이 없어서? 아닙니다. 남겼더니 이건 나중에 벌레만 생기고, 또 많이 거두어 왔지만 집에 와서 오멜로 데워보면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양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일주일간 계속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많이 가져와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가져와도 모자라는 것이 없으니까 각 사람은 한 오멜만 가져오지, 누가 정신 나간 사람이 한 가마씩 가져오겠습니까? 가지고 와서 데워봤자 역시 한 오멜만, 희한한 기적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육하고 계시는 거지요. 거의 강제적이에요. 이것은 더 이상 벗어날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더 가져와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일 또 준다는 것 잊지 마라. 내일 또 너희에게 준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한꺼번에 살려고 하는 것이 때때로 염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주신다 하는 소박한 그런 믿음, 그러나 굳건하고도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옆에 지천으로 있는 것 가지고 오고 나서도 남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햇볕이 쫙 쬐면 사라지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필요에 이런 물질과 같은 것들은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여러분. 햇볕이 나면 만나가 사라지듯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재물들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먹은 것, 결국은 쓴 것만이 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되 쓰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낭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내 필요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저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저축도 저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쓰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그런 규모 있게 행하면서 자신의 적절한 필요에 맞추어서 저축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욕심이 앞서서 끊임없이 쌓아두어 봤자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중요한 주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이 여섯째 날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이제 내리게 한 날이 아마 처음부터 그 한 주간의 첫날, 즉 오늘로 말하면 주일에서부터 만나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쭉 하시다가 이제 여섯째 날이 되었는데 신기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미 며칠 동안 이들이 더 많이 거두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눈오름으로 한 오멜씩 대충 이렇게 담아서 왔겠지요. 모자라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했던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그랬을 겁니다. 이들이 그저 한 오멜씩 말하자면 이제 담는다고 담았는데 웬일이에요.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도 각 사람에게 2오멜이 되게 됐단 말이에요. 전부. 누구는 3오멜 되고 이것도 아니고요. 이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당 2오멜이 되게 됐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들 중에는 간접적으로 이미 이것을 알아서 처음부터 2오멜을 거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개입한 거예요. 가지고 온 것을 데워보니까 지금까지는 한 오멜씩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안식일 바로 전날에 거두은 것은 모두가 다 2오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회중의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지금 모세에게 달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이제 남게 될 텐데 지금까지 먹고 남는 것이 없게 하셨고 한 오멜씩만 이제 거두어진 것도 억지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굶주려 가면서 적게 먹고 남겨봤자 벌레만 났었는데 이렇게 지금 잉여가 생겼으니 이거 남았으니 이것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고 아마 모세에게 물으러 온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합니다. 왜 안식일 바로 전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오멜이 되게 하셨을까? 나가서 거둔 사람들, 나가서 땀을 흘린 사람들의 그 열매가 지금까지는 한 오멜만 되게 하던 하나님이 왜 안식일 전날에 거둔 것은 2오멜이 되게 하셨는가에 대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일은 휴일이기 때문이다. 내일은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하루 전날 2오멜을 준 이유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에 방해되는 그 어떤 것도 없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안식일 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여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 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안식일 전날 2오멜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럽니다. 다 요리를 해놓고 먹고 그리고 남기라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안식일 당일날은 불도 피우지 못하도록 나중에 율법에 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다 만들고 이제 말하자면 안식일 날은 만들어 놓았던 그것을 그냥 먹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제 우리에게 안식일이 되지요. 주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약에 말씀해 주셨던 이 안식일의 근본적 정신은 우리가 주일날 여전히 이어받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일 되기 전날, 즉 토요일이라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로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주 5일 근무여서 참 그것도 핑계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만은 이제 토요일도 이제 쉬고 그리고 나서 토요일 밤도 말하자면 이 잠자기가 아까워서 모처럼 만에 이제 자기만의 시간이다라고 해서 새벽 1시, 2시까지 영화도 보고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부활하시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그 여인들이 정말 그 안식 후 첫날 동이 터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한달음에 달려가서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일을 기대하면서 주일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토요일 날 잘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로 해서 마음이 분주해서야 되겠습니까? 토요일 밤늦게까지 TV 보고 혹은 심야 영화 보고 이러면서 그만 정작 주일 당일에는 형편없이 조는 날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주는 보겠습니다. 예, 이 주일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주일. 자, 그런데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이제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그 정신을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25절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 자, 무슨 말입니까?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 즉 주님, 당신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 되시는 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인정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이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쉬셨다라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신데 이제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팔다리 쑤셔라 하고 쉬었을 리가 없지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6일 동안 온 세상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하루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곤란합니다.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아니 빛을 만들어 놨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아야 되는데 무슨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어요. 그것은 유대식 방식의 표현인 것이고 하루라고 하는 천지를 창조할 때 그 하루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24시간 안에도 하나님이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너무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만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서를 따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쉼을 누립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안식일 근본 정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한 안식일을 내가 바르게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주되심, 천지를 창조하신 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주 하나님의 쉼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만족과 기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라는 말이지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주일로 대체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주일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 즉 다시 말하면 일요일, 주일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 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공식적인 예배들을 드려왔습니다. 그런 문헌들은 많이 있습니다. 떡을 떼려 모였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예전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성례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모였는데 그날은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고자 해서 설교 말씀이 얼마나 길었는지 밤중까지 계속되었더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매주 첫날 그 예배 때에 헌금을 해서 모아두어라 라고 한 그런 바울의 명령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식일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이 주일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날로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전날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만족해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자연과 피조물들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주 만물이 함께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타락 하나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엉겅퀴가 나고 짐승이 더 연약한 짐승을 잡아먹게 되고 지진과 해일과 온갖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계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훼손된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완성을 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 신음하고 있는 온 천지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주일의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이제 온 우주 만물을 1차적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는 우리의 주 되심의 그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만족, 주님의 그 기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무 값싼 은혜에 미신처럼 그것을 붙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예수를 믿는다고 인정했고 고백했고 또 소시적에 옛날 까마득하게 옛날에 교회 좀 다녀본 적 있는데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없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명하여 주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 거룩한 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여 온 회중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 소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도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값싼 은혜, 그것을 우리가 미신처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메르스가 문제인가요? 저 북한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인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지하에서 혹은 무덤가에서 숨을 죽이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이기 때문요.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성도로서 무한한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명령대로, 이것은 모세라고 하는 한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제 선포되는 말씀인 거지요. 그 모세의 명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래서 아침까지 간수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날은 남기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는데 이번에는 남겼는데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연 조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말입니까? 만나가요. 만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의 양식이 아닙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굶주린 내 위장을 채워줄 육의 양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만 살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의 피로도 채워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한 대로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수고한 땀의 열매를 얻는다. 그 정직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실해도 안 되고 아무리 근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은 땅콩 한 줌도 내 손에 쥘 수 없고, 손에 쥐었다고 할지라도 그것 하나 내 입에 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이 육의 양식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광야에서 너희들이 먹게 된 이 육의 양식을 준 이가 나란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농사 짓고 살아도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이 너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란다.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게 되는 가장 큰 유혹이 육신의 이 필요 때문입니다. 육신의 필요에서만 멈추지 않고 이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을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주일이 주일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사명도 없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은 이제 드디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안식일 바로 전날 준비하게 한 다음에 드디어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냄새도 나지 않고 썩지도 않은 음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즐겁게 먹어라. 이제 먹으면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거룩한 안식일, 참으로 아름다운 쉼을 얻는 그런 안식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들에 나가지 말아라. 오늘은 들에 나가지 말아라. 들에 나가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날에는 없으리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었습니다마는 27절에 아주 유감스러운 내용이 나오지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 어떤 사람에 내가 속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 그 다음 주 안식일에도 혹 더 아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서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나갈까요? 아무도 없을걸요. 우리가 주일날 열심히 일해서 10만 원 벌었더니 없어졌다.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뭘 벌어놨더니 도둑을 맞았다. 항상 주일 저녁에 딱 계산하면 하나도 없다. 이러면 주일날 일하러 갈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나가봐도 얻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들에게 말할 때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쉼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인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인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축제와 같은 안식일이 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처소에서 나오지를 말아라 방콕시켰어요. 아예 나오지 말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유감스러운 안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가르쳐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식일에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동으로 서로 뛰어다니는 그 꼴 보지 않겠다고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사라진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방콕 이야기하는, 말하자면 이것을 율법주의화 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그 근본 정신은 사라지고 안식일에 몇 그램 이상을 드느냐 안 드느냐, 왜 너는 들었느냐, 안식일에 몇 킬로를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그런 것 따지면서 율법주의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 날 한편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고쳤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치료행위를 왜 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땀 뻘뻘 흘리면서 청진기를 들이대면서 이 약을 먹여보고 저 약을 먹여보고 집도를 해서 그렇게 손을 고친 것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씀으로 그의 팔을 고쳐주셨는데, 그렇다면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손이 말라서 늘 불쌍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 이 손마름에서 벗어난 그 큰 기쁨은 하나님도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인데,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위 안식주의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안식 완전히 율법주의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완전히 폐하여 버린 것 아닙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하여 발걸음 가볍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어떤 일들도 그게 더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 내려놓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참으로 견고한 어떤 신앙인들 가운데는 자신이 가게를 주일날 문 닫는 이들이 있습니다. 만일 문을 닫아놓고 다른 사람들은 왜 문 열어놓고 있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그는 율법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가 문 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공의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게를 열어서 돈을 좀 버는 것보다 혹시 내가 가게를 열기 때문에 오히려 물질적 손실이 좀 더 있다고 할지라도 100을 벌 것을 50밖에 못 번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배가 더 소중하고,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함께 성도가 되어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선한 일을 하는 이것이 더 소중하기에, 그래서 나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 정신으로 이어서 나는 그렇게 예배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그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직업이 복잡하기 때문에 3교대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의 직업 자체가 소방대원이라든지 혹은 간호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 주일날도 3교대로 나가서 어쩔 수 없이 근무처로 나가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십니다. 그것을 예배를 등한히 여길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면서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3교대 가운데서도 어찌하여서든지 내게 있는 그 토막 시간이라도 병원의 어느 예배의 장소에 혹은 하나님 이 마음 아시지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예배 차례가 올 때 더욱더 감격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픔, 눈물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장이고 나에게 그러한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보게 되면 물질이라고 하는 이유에는 다른 이유가 전혀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도 내가 주일날 문을 닫지 않는 것, 이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항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람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자신은 압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주일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이 내용, 주일을, 안식일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서 물질적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너의 필요가 모자라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의 양식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으라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으라고 하십니다. 구약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물질이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이 우리의 주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고 또 경계하십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문제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지요.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교육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먹인 분이 하나님이셔.
이것을 지금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고 광야 생활 경험이 없는 그의 후손들에게조차 얘들아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신 분은 하나님이셨어. 얘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내가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 포도주를 이렇게 재배했다, 밀농사를 지었다, 양을 쳤다, 소를 길렀다,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것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호멜 항아리가 있습니까? 주일이 되면 다른 일로 분주복잡한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이 되어도 여전히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일이 되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시험때가 되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지 않고 공부하는 것을 더 기특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멜 항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셨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단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여주는 오멜 항아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믿으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함인 줄 알고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둘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물질을 우리의 주로 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권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늘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수고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로 감사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주일 정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비록 미천하고 작은 것이지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시며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격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하며 일터에 복 주시기를 원하며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들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